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호 형제가 옛날 얘기를 하니까 이 옛날 생각들이 쭉 또 나네요. 지호자매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을 것 같은데 그 집에 지금 이제 미국에 가 있는 천미경 자매하고 그때 한 분이 또 누군지 모르겠어요. 둘 알고 세 명이 신방을 가가지고 그 꼬마 여자의 지호자매죠. 예, 여자 뭔 얘기하다가 장래희망의 간호사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 미경자매가 이제 그때 전북대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나, 예, 이렇게 되면 된다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그 이사를 지금 세 번째 했죠. 예, 전집 그 철도길 있는데 그 옆에, 아니 터널 있는 데죠. 터널 있는데 그 집 옆에서, 예, 그때 모치님 처음 뵀던 게 기억이, 예, 있습니다. 참, 예, 세월이 좀 빠르네요. 예,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예, 우리가 옆에서 이제 함께 보면서 그런 간증을 또 들을 수 있는 것, 예, 주님께 참 감사가, 예, 되는 부분이고요. 예, 또 예, 큰어머니께서 이렇게 나와 계시니까 그 신재시원님에 대한 부분 생각할 때 제 첫 만남을 저랑 그 주차장에서 했거든요. 구형 스타렉스를 끌고 오셔가지고, 예, 그 주차장에서 예배 끝나고 나가서 봤더니 스타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하면서 이제, 아니 여기 나눴던 대화가 여기 교회가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소개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누셨던. 그래서 서울에선가 소개받고 오셨다고 했던 기억이, 예, 또 과거 얘기를 하니까 쭉 생각이 납니다. 모든 그 주님의 계획 아래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인생의 조각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시간들이 모여져서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게 인정이 될 때, 또 지금 오늘 뭐 내일 또 수능을 보는 우리 또 고3들도 동일하게 아마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야, 그때 내가 그 점수 맞아 갖고 어떻게 인생을 사나 했더니, 야,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또 잘 살고 있네, 이런 간증들을 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고요. 오늘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이제 복습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은 아시겠죠? 예, 인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인사한 후에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느냐가 복음에서 첫 시작이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해야 되는 행동은 기억하세요? 예, 질문을 해야 된다. 예, 무엇을 믿고 계신지,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해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을 들을 수 있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질문을 통해 답을 들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질문을 던졌고 답을 들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대화라는 부분들을 하는데, 사실 대화를 할 때 이 복음서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 참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주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신 시간 안에서 저는 이제 조금 반응을 보인다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좀 풀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리액션이라고도 하잖아요.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 때 이런 리액션을 보인다. 그래서 예, 사진이 좀 부적절한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반응을 보이려면 이 정도 반응은 보여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쭉 보게 되고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반응으로 예수님의 본문에 나오는 태도들을 보면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시간이 10분 복음이니까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본문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절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는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사건이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새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본문의 내용도 굉장히 좀 이제 자세하게, 사실 이 뒤에 있는 본문까지 이제 쭉 보면서 이 뒷장 넘겨 보시면 이제 삭개오가 나오는 부분이, 아니 부자가 어떻게, 그러면 여기 25절에 이렇게 전라도스럽게 말은 안 했겠지만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어떻게 부자가 구원받습니까 하는데 19장에 이제 삭개오가 구원받거든요.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이 다른 공간복음, 이 마태하고 마가하고 다 연결해서 보면 이 본문이 등장하는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했던 질문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에 대한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아니, 내가 어떻게 선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예수님 죄인인가 생각하겠지만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면 선하신 분이 되신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명을 지켜야 된다에 대한 부분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부자 청년이다, 관리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부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봤더니 21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왔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예수님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 비슷하죠.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다 지켰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할까에 대한 생각들을 갖겠지만, 사실은 이 본문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보이지 않는 소리들이 사실 숨어져 있죠. 어떤 소리냐면, 이 무리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이 이 대화에 대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작게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 관리가, 여기 본문에는 부자 관리니까 부자 관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켜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어릴 때부터 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안 좋은 모습, 뭐 좋은 모습 다 보셨을 건데 보면서 몇월 며칠 언제 네가 어긴 거 내가 아는데 이러실 수도 있는 분이 있을 정도로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있기 이전에 이 관리가 대답한 내용들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곳에 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자랑하려고 저런 질문을 했는갑다. 뭐 돈이 많으니까 인품도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뭐 속으로 죄진 건 죄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막 여러 생각이 난무하는 그런 곳 가운데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질문에 답을 하시고 답을 하시기 위한 태도가 어떠셨는지가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시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1대1의 대화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19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뒤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고, 그것 또한 거짓말이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보시면 네가 아직도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여러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이 말한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들을 갖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 비판적인, 비난적인, 또 네 생각이 틀렸다라는 태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딱 한 가지 부족하더라 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네. 그 정답은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시면 여기서 이제 재물 많은 사람이다라고 나오는데요. 21절에 같은 본문이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여기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답해 20절 보시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누가복음과 똑같잖아요. 근데 21절에 뭐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뭐가 추가됐습니까? 맞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사 이르시되라고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면서 참 철없이 하는 말일 수 있는데 그런 말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가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 공감적으로, 요새 이제 많이 표현하는 공감적인 태도로 이 내용을 쭉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런 태도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앞에서 나온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명확하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외엔 선한 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선하신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넓은 사랑의 마음을 이 본문 하나로 또 보여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비난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실수라도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도 안 지킨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넌 잘못됐어라고 자꾸 말하고 싶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태도로 그에게 반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게 어떤 거냐라고 봤더니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하면서 그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돌아와서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사람들은 나의 상태에 대해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관리도 난 다 지켰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요새 표현으로는 이제 자기 객관화라고도 뭐 얘기하거든요. 뭐 메타인지다 뭐 이런 얘기도 쓰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이런 답을 듣게 되실 것이다라는 거죠. 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잘 모르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냥 알고 있고 경험했던 자신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답을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구도자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기에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태도로 하게 되면, 사랑의 마음 없이 그렇게 하게 되면
복음에 대한 문이 막힐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객관화가 안 돼 있냐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대표 축구 보셨죠? 경기 보신 적 있죠? 국가대표가 다른 나라하고 A매치 이제 경기할 때 그럴 때 우리 선수들이 실수하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내가 가도 차도 저것보단 잘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객관화가 안 된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화가 안 돼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거든요.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를 사랑하사 어떤 태도로 그에게 답해주고 질문해주고 그 대화해가고 반응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반응을 잘 보이셔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랬더니 뭐 율법을 지키면 뭐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분명히 틀린 답이죠.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을 전해하셔야죠.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태도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풀어주신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또 더 옳은 부분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반응은 100% 정답은 아니에요. 반응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해야 되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오늘 전해드린 첫 번째 반응은 내가 공감적인 태도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마음의 상태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0분 복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